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안식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에 찾아온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우리들의 삶에서 웃음을 빼앗아가고 서로 경계하며 거리를 두는 변화한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각자의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 마음을 모시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 come, Emmanuel, and ransom captive Israel, that mourns in lonely exile here, until the Son of God appeared.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O come, thou dayspring, come and cheer our spirits by thine advent here. Disperse the gloomy clouds of night, and death's dark shadows put to flight.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Israel.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안식일 아침에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니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죠.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움츠려 있을 우리들을 보면서 예전 이맘때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였는데 올해는 교회에서의 어떤 모임조차 성사되지 않고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쯤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낼 때면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실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헤롯 왕처럼 초질관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일종의 종교심, 종교적 행위 혹은 신앙적 행위들로 일삼아오던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의 종교적 신념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 가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빛을 따라서 오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일련의 그룹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혹은 성도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문대 출신이고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아주 그 사회에서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 그룹들로 하여금 당시 자기 민족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종교인들, 그들 신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들은 그저 빛을 따라 먼 여행길에 오는 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바로 그때에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줄을 알았을까요? 이 대목에 대하여 조명해 놓은 글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서 숨은 신비를 탐구하였다고 하죠. 그 탐구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창조주의 영광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 박사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서 히브리 성경, 곧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관심을 돌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구약 성경의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발람은 그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뭐라고 선포하였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 짧은 한 구절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 땅을 환하게 밝혀줄 빛이 자기 시대에 올 것을 어떻게 그들은 이 짧은 한 구절 읽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학문의 깊이와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줄곧 별을 따라서 동에서 서를 향하여
유대 땅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당시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조명해 보게 됩니다. 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안식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 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천연계와 성경의 빛을 따라서 그들이 삶으로 순종을 따라 빛을 따라 여행을 시작한 동방박사 그룹. 이들 이 두 그룹의 사람은 모두 연약한 인간 그룹들입니다.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그룹이 실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반전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는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어떤 그룹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조명한 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동방박사들은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청량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줄곧 별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서 하늘에 머무르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 별은 항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었으며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죠.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명된 그 말씀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은 유성도 항성도 아닌 뭐였다고요? 네, 천사들의 무리였다고 하는 말에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는 빛, 그 빛과 같은 존재, 천사였다니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까지 안전하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도 어쩌면 천사의 조력과 인도함 때문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조력하는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까지 들어왔고 그 별이 천사들의 무리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별인 줄 알고 따라온 것이지만 그러나 영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별인 줄 알고 따라왔던 그 빛은 바로 천사들의 무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그 별이 아니었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은 천사들의 무리였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그룹,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창조하고 있는 이 땅,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환하게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렴하고 정직한 동방박사들이 무슨 실수를 하였단 말입니까? 물론 그들이 의도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참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작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에 사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종교적 가치가 생명이었던 유대의 민족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사내 아이의 존재가 곧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심이 요동하면 자신의 정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죠. 저는 조금 전에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그룹이 빛나는 그 그룹빛을 따라서 그 빛이 머문 자리가 베들레헴 언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왔지만 막상 유대 땅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잠시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아마도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언제 움직이게 됩니까? 밤에 움직여야 되는데 때는 낮인지라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당연히 왕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날 줄로 생각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으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헤롯 왕 앞에 말하였죠. 그들은 여정의 막판에서 어쩌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운전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아는 곳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직감과 기억에 의존해서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혹은 때때로 내비게이션을 꺼놓고 운전하다가 결국 길을 아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오다가도 마지막 그 한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여파로 조심 방역 수칙을 지켜오다가도 이젠 이 정도면 됐다고 어쩌면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다가 마지막 그 며칠 놔두고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말에 주로 이런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한 그 빛의 인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관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그 박사들은 더 지켜보았어야 할 그 빛을 보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직관에 의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를 놓칠 수 없는 헤롯은 여러분 성경 7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여기 본문에서 어떻게 헤롯이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줄을 알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기의 생각대로 어쩌면 자기의 의지대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민심이 동요되고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퍼졌고 결국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헤롯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해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강교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획득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무수한 사람의 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이방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그 유대 백성으로부터 증오를 받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안전책은 로마의 총애였습니다. 그 나라 태생에서 왕이 난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썼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지식에 관통한 한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지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지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적은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기억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였지요. 여러분,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 도구로 활용해서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을 활용하여서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것일까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산이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빛을 가지고도,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받은 빛을 보고 그 빛에 따라서 삶으로 증명해 보여준 자들, 삶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힌 자들, 동방박사 그룹은 이렇듯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대조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뭔가 다른 빛을 전해주는 자들은 아닙니까? 동방박사들, 그들은 빛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실행에 옮긴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될 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직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1월 3일부터 2명씩 혹은 3명씩 짝지어서 기도 파트너와 함께 21일 동안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갖고자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도 천사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 빛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한 해를 기억하고자 새해부터 1월 3일부터 21일 동안 계획했습니다. 왜 20일입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40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기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은 40일은 사뭇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나도 그 날수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조차 할 마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서 직원들이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와 헌신의 기도를 시작하고자 결의하였습니다. 목표는 40일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빛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에서 21일 동안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21일로 정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3주 곧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3주 동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금식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이 그 후에 10장 4절부터 기록된 대로 정월 24일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월 24일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월 3일 시작해서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와 헌신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마친 날은 24일입니다. 정월 24일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정월 24일에 예수님을 보는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21일 동안 3주 동안에 서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형편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력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뭔가 깨달음이 필요할 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21일 동안 새 일의 동안 빛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21일 동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끝까지 바라보고 움직였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대낮에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 결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했죠. 이는 동방박사들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동방박사들이 실수가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은 빛을 보지 않냐고 예루살렘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빛을 따라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속 빛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서 하늘에 머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빛을 따라갔고 그 빛이 머무는 곳에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엎드립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대목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아기 구주를 위하여 편히 쉴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는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에게 맡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마치고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의 손에 돌아가시기까지 천사들에게 그분을 시중 들고 보호하도록 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빛의 그룹, 천사들의 인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실수가 있었고 때로는 빛을 따라 꾸준히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잠시 방심하여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국 머물러야 할 곳이 여기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보배처럼 존귀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들, 실수를 통해서 역사해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만이라도 드리는 한 해로 이 시간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또한 이 땅에서 마쳐질 때까지 우리는 천사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와 헌신의 21일 동안의 기도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를 통하여 여기까지 빛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삶으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21일 동안만이라도 증명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해를 오늘 계획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깊어가고 절망과 고통이 기숙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진정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저희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와 삶,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가 빛을 따라갔듯이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을 찾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조용히 회고하면서 그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능력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새해의 삶을 개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본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 삶에도 진정성 있는 간구와 헌신의 기도가 21일 동안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어져 내려와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